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들, 사랑하라 내 형제들,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기도드립니다.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있어도 뜻을 모르면 문제가 되고 없어도 뜻을 알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항상 계산적인 삶 가운데에서 많고 적음을 따지면서 우리는 표면적인 삶에 치우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들이 쌓여 있게 됨에 따라서 우리는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과는 달리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욕심을 비워가면서라도 아버지의 뜻을 채우는 것이 이것이 승리의 길인 것을 알기에 오늘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심령을 감찰하시는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빈손 보이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감사드렸사오니 이 감사를 받으시는 아버지, 모든 삶을 두루 헤아려 주시고 이 감사로 인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고 넘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마음만 유지하고 있다면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정을 보고서 저 사람은 편치 않은가 보다, 고통을 느끼는가 보다, 이런 것을 이제 짐작을 하지요. 그러나 그 실제적인 그 고통의 뜻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평탄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가운데에서 풍요로운 삶 가운데에 내가
그 범위 안에서 느끼는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목마라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심히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면서 아버지 앞에 애절하게 간구했던 그러한 소원들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며 기적을 베푸신 장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넉넉해서 좋은 것이 있고 넉넉해서 좋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하나같이 다 넉넉한 삶을 살면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청년들의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한국의 대학생들이 수없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그들이 갈고 닦고 배운 만큼 일할 만한 자리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일해야 할 곳을 고도로 발달된 이 기술로 가지고서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갈수록 인간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원인을 생각하지 못하고 끝없이 개발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싸움이 중요한 건데 이걸 모르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연구한 만큼 내가 죽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가장 그 세계 민족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태평하게 가장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넉넉하지 못한 미개한 지역에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면서라도 해맑게 표정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모든 여건이 다 편리하게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만족을 못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간단한 건데 그래서 인간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만 유지하고 있다면은 첫째로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송대관 씨가 그런 노래를 불렀죠.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볕들 날 돌아온단다. 예. 자, 이 무엇이든지 감동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만 이 마음만 있다면은. 근데 마음이 우리가 문제가 무엇이냐? 각자가 지니고 있는 마음 상태를 몰라요. 근데 기가 막히게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진 것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건 뭐 참 희한하죠. 마음에도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무기력합니다. 자꾸 다운돼요. 자꾸 약해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감동이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사람들 하는 말 들어보면은 아유 감동받았다. 차라리 그 말을 안 하는 것이 나아요. 감동받는 사람의 마음은 달라요. 우리가 머리로서 듣고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감동과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 옳고 그름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별하느냐. 지금 환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를 다루는 의사가 어떻게 분별을 처방을 내리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죠. 요즘 그런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 상태가 어떤 가운데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만남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만남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은 그 만남 자체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2차적인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내 자녀만은 좀 남다른 자녀로서 키우고 싶어서 못된 아이들하고는 만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행여 우리 아들도 그렇게 닮아갈까 봐.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상대방의 마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이 약했을 때 상대방이 마음이 강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고 그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동되지 않으면 어떤 교육을 받아도 그건 헛된 것이라 그러죠. 그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가짐. 하나님은 우리 유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사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표면적인 위적인 삶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멋있게 다 꾸미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꾸미는 겁니다. 꾸민다는 것은 자기에게 그만큼 결점과 이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더 씌워서 꾸미는 거예요. 자신 있는 사람은요 절대 꾸미지 않습니다. 왜? 당당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예? 자신감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지 모든 구비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당당함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음에 따라서 이 감동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잘못되면은 절대로 감동되기보다는 감정에 잡히게 되죠. 이게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가족을 죽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이고 싶어 죽인 것이 아니에요. 가련유다가 자기가 죽고 싶어 죽은 것이 아니에요.
마음 뺏겨서 죽었던 것이죠. 이런 마음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감동이 되게 되고, 감동된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 번째로는 뜨거워집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이제 선택하게끔 되었는데,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뜨거운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차가운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분류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뜨거워진다는 것은 무엇이 뜨거워지느냐? 무엇이 뜨거워질 것 같아요? 머리가 뜨거워질 것 같아요? 무엇이 뜨거워질 것 같아요? 관심이 뜨거워집니다. 관심이 부족하니까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밉게 보이고 안 좋게 보이고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무엇에 관심을 두냐에 따라서 거기에 전폭적으로 뜻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관심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삭개오 예를 보게 된다면은, 삭개오는 분명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건장하고 헌칠하고 멋있고 아주 구비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젊은이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데, 병신 육가부 한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삭개오는 키도 짜리몽땅하지만은 버젓한 세관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관심이라는 것을 갖게 됐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죠. 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자기의 개인적으로 영리 목적이나 유익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희생하면서 투자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도움이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것은 바로 관심 부족에서 그러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 일손을 멈추고 그 예수님 계시는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뜨거운 관심만 있다면은 상황이 어떻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거기서 나오죠. 키 작은 몸으로 열심히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갔지만은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쌌는데 삐지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딱 사면을 보니까 뽕나무가 딱 있는 거예요. 누가 만세전부터 삭개오를 위해서 뽕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다 우리 주변 것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없습니다. 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관심이 없어서 못 보기 때문에 문제로 생각하는 거죠. 다 도움 주는 거예요. 다. 근데 관심이 식어지면은 사랑하는 사람이랄지라도 부부라 할지라도 싫은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이 뜨거운 관심이 식어져서 그래요. 이 건강한 사람도 나무를 올라간다는 것이 참 그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남보다도 키가 작지만은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는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뽕나무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관심이 느껴진 거예요. 딱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때에 기가 막힌 것은 삭개오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름을 부르셔요.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왜 속히 내려오라 그랬어요? 예? 이 들러리들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예?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떡이나 받아 먹으려고 그러고 복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응답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기적이나 체험하려고 그러고 그게 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지만은 삭개오가 지니고 있는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모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나오죠. 우리는 수많은 대열에 내가 거기에 끼어 있는지 아니면은 내 상황과 여건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관심과 열정만은 내가 절대로 식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만나 뵈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뜨거운 관심만 식어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관심으로 인해서 그 삭개오의 가정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예?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참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내 마음 일거일동 오늘 하루 동안 씀씀이를 전부 다 보고 계셔요.
바로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병은 100%다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마음이 치료가 돼야 외적인 병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보세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우리가 남한테 험한 표정을 짓는 것도 죄 짓는 겁니다.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죄 짓는 거.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사는 것이지, 그 뜻을 모르는데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불안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거기 잡혀서 표정이 노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식적인 삶이 나올 수밖에 없죠. 빵긋하고 연기를 펼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표정을 지울 수가 없죠. 왜?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실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전부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은 상관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상관하는 거예요. 못마땅하기 때문에. 왜 상관합니까? 주님도 가만 놔두는데 무엇이든지 상관해요. 누가 못하면은 못마땅해.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해야지. 막 상관해요. 이 상관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내가 하는 생활 가운데에서 상관하신다면 우리는 피말려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늦게 들어왔어? 왜 뭐 때문에 그랬어? 왜 전화 안 했어? 왜 그렇게 했어? 상관이 이거 문제예요. 상관. 그러니까 그것은 자꾸 구속하는 거예요. 구속. 거기서 해낼 길이 없어요. 자유를 줘야 되거든요. 내가 못마땅해도 그 상대방 입장을 헤아려 줘서 그 뜻을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항상 귀따갑게 하게 되면은 그것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런 말 있잖아요. 호가도 창창불락이라. 좋은 노래도 부르고 부르면은 즐겁지 않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이 아버지 주여 이것만 불었습니다.
좋은 노래도 부르면 즐겁지 않다는 말과 같이,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어요. 내 뜻 가지고 상관하게 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신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다 아버지 뜻대로 살았습니다. 참, 당신께서 요구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라고 한 말이 나오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나는 이것을 원치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원치 않는 것을 요구하신다면은 나는 원치 않아도 그대로 하겠다고요. 부부가 이런 관계가 되면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다 자기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상관을 하고, 왜 그렇게 먹냐? 왜 그것만 먹냐? 왜 안 먹냐?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감을 잡아야 되거든요. 감을 잡지는 못하고 상대방 탓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관관계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거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너는 상관하지 마라. 이게 상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알아야 돼요. 거리나게나 다 이 말씀 자기에게 주실 말씀인 줄 알고 착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참 갈수록 이 인간의 마음은 자꾸 무지해지게끔 돼 있어요. 이 마음 상태가 자꾸 병들어 가게끔 돼 있습니다. 마음에 악이 쌓여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살기가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고 신앙생활 또한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왜? 편안한 것만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에 동참하라 하신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누구가 고난에 동참하려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지, 넋 빠진 사람이라고 그러지. 지혜스러운 사람은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자원하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시켜도 못해요. 시킨다고 하는 사람 봤어요. 마지못해서 시키는 대로 하지만은 뒤끝이 좋지 않아요. 꼭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시험에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어떤 마음일까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남을 위해주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도와주는 마음. 마음의 고통은 누가 뭐래도
자기가 안다는 것을 14장 10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다르잖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 앞에 나옵니다. 이 고통의 멍에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만이 해주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옳냐고 겸손하니. 배우라고 그래서 배우라고. 그러면 너희 짐이 가볍고 쉼을 얻을 것이라 방법을 얘기해 줬잖아요. 항상 듣고 보여지는 현실 속에 선악과 같은 삶에 우리가 잡혀서 가룟 유다가 최후의 비참한 삶을 맛본 것처럼 우리는 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사람은 말을 듣고 흔들리게끔 돼 있고 보고서 흔들리게끔 돼 있습니다. 듣고 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은 절대로 거기에 가타부타 요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뜨겁게 체험해서 그 체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에 잡히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늘 불안한 현실 가운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거기에 끌리게끔 돼 있고 어떤 말을 들었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약해지게끔 돼 있습니다. 선악계에 약했던 인간의 시조를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